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모스서는 먼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다메섹 즉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장 4절 5절에서는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6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먼저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남유다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이 정한 율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여러 법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도 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 여정을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형통한 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땅을 차지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갈 길을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거꾸로 합니다. 말씀은 지키지 않고 내 땅이 어디 있나, 어떻게 하면 저 땅을 차지할까,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어디로 가야 잘 살 수 있나, 평탄한 길이 어디 있나 길 찾아 놨습니다. 아닙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분명히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어제 1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죄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8절도 보세요.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전당을 잡히고 먹을 것 가져가거든. 그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 추운 저녁이 되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그 위에 눕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긍휼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무자비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하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뺏기고 옷은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를 침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오다 갚을 테니 정성스럽게 돌봐주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 주변에도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외롭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평화의 강도를 만나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들이 이웃이고 이들이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그런 자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내 방법으로 수단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자에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이웃을 내 형제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